열왕기상 7장 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참 여기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심판하는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을 만듭니다. 주랑이라는 그 형태는 우리들이 벽이 없는데 기둥하고 지붕이 세워진 거 있죠. 그런 집 형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걸 만들어요. 그 거처를 자기가 저차할 왕궁은 주랑 뒷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왕궁에 딱 들어가면 심판하는 곳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보좌의 주랑이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먼저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자기보다는 백성의 쪽에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백성을 향해 있다. 이제 그 중심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재판하는 자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서 있는 게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지었더라 뭐 이런 거 백향목으로 덮었고 온 마루를 이제 이제 주랑을 만든 다음에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쫙 깔아서 아주 사람들이 참 그 가장 좋은 나무로 깔아놨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 때문에 재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재판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자의 위치입니다. 재판하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배판이 되는 거다. 그 장식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장, 우리나라에도 재판장이 다 있잖아요. 곳곳마다. 지역적에 있는 것도 있고, 고등부 대법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법만 있으면 뭐합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올바른 법을 가지고 올바로 판결해 줘야지. 지금 엉터리로 판결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행정부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탁 재판이 바뀌고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곱게 재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잘못한 것을 판결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 또 기준이 있잖아요. 법이. 거기에 정확하게 안 해주면 재판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대로. 무섭죠?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거짓없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재판하는 자리에 위에 쓴 사람은 갑질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조금 굽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굽어져 있어도 그러는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서 있느냐.
자신이 심판 자리에 서서 자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짓 없는 자로 진실한 자로 판결이 나와야 그 판결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내가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거짓된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식 있는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율법 교사들, 아주 굉장한 수준의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말을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그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도 죄인 취급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친구가 되고 그것을 감춘 그 사람은 화가 지어낸 거예요. 거꾸로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재판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심판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도 안 좋으니까 그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계 맺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성경에 누차 나오는 것은 너희가 재판을 할 때 굽게 하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 재판에 대한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좀 도와줘야 돼. 이래서 잘못했어도 넘어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힘이 있어. 이 사람의 가문이. 그럼 힘 때문에 잘못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래야 곱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먼저 설치하는 건 참 좋은데, 재판하는 주랑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솔로몬에게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주랑 뒤에 있는 거처할 왕궁을 만들고 또 바로의 뜰에도 그 주랑을 만들어줬다. 똑같은 주랑을 줘줬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한 딸에게 잘해주면 애굽에 어떤 것이 가겠어요? 소식이 좋은 소식이 가겠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더라. 그렇게 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정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맨 처음 결혼한 사람이 바로의 딸인 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처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거기다가 저랑 왕궁에 있던 저랑을 그대로 갖다 주고 봐봐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와 똑같이 했어. 그죠? 나와 똑같이 만들어졌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분야도 보라의 주랑도 심판받을 자 사는 그런 자신의 집도 그리고 바로의 딸도 똑같은 주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재판을 그 자리에도 격차도 안 주고 인간의 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사람이 써도 되고 하나님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질이 달라야 되죠. 말씀 관계가.
그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솔로몬이 그런 자리에 서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엄이 있고 또 성별받은 백성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똑같은 걸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세워놨다. 똑같은 걸 세웠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 성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우리 것은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갔다.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9장 7장 9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뜰까지 큰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희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이라. 이 희람은 모든 논일의 주제와 총장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돛을 녹여 부어서 기름 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의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들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줄을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몇 곳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벤처가 끝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궁전을 세계에서 굉장히 정성을 다하죠. 자기 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위엄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궁궐을 지을 때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는 그런 형태, 어떤 자기의 영화로움이 이만큼 크다. 이제 어떤 사람들 와도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놀라 자빠지잖아요. 딱 들어오면서 금으로 만들어진 그걸 보면서 상하공으로 만들어진 그걸 보면서 그냥 뒤집어지죠. 처음 보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큰 사람. 궁정 건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졌다면 그런 자기를 많이 꾸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아보면 겸손한 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잘 띠지 않습니다. 굉장히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으려고 막 보여주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의 모습은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보여요. 나를 아무보다도.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가 달라요. 마음의 자리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야만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상해한다고. 그런 스타일식 가진 사람도 있죠. 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화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경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자기 집들은 여호와의 궁에 안뜰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전 주랑과 같게 하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인가. 자고한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영화와 복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그 받은 것들을 자기가 보이는 방식으로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돈이 많아도 좀 베풀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참 어디 딱 보기에는 재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습이. 베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 위해서 그냥 돈만 모으는 사람들이고 베풀면서 자기 모습을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어떤 그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화려하게 보이고 잘 보이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좌우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자기 눈입니다. 주님의 눈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오지 아니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배반의 길로 가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를 꾸며놓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꾸미고 이런 거였어요. 보여지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으로 한 솔로몬의 신전이 세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죠. 그 뭐냐면 솔로몬이 놋세공을 두로 사람 히람에게 맡겼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미는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다. 그게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의 놋세공의 전반에 걸쳐서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지을 때 보면 좀 신앙인들을, 근데 기술자가 신앙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와서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 앞에 있기도 하고, 많이는 안 그래요.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면 짓는 사람도 성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음을. 그게 성령으로 내가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었다. 놋세공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세공에서 놋세공물은 아주 기술적으로 정교한 것이. 출애굽기 27장의 놋세공물과 그런 것에 아주 지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이제 성령도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감동했던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대로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솔로몬의 신전의 성전의 모습은 그 세공물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히람의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 수 있겠죠. 아름답게, 멋지게.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그럴지라도, 그렇게 잘 만들지라도, 모습은 화려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당신들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십시오. 많이 들었죠? 헌신협도 가지고 그런 설교 많이 하던데요. 이제 이 기둥이나 창틀 세공의 그물 이런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회막을 담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히람의 생각과 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잘 장식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진 모습들 보면.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저랑 앞에 세운 두 기둥에 대해서 한편은 우편은 야긴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편은 좌편은 보아스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누가 세우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세웠다는 의미를 여기는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이건 예배당에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둥과 집의 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터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기둥에다 이름을 써놓잖아요. 지붕에다 기둥에다가. 여러분 천국의 기둥이 되려면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각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있으니 그 각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그의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을 하는 벽화편에 나가고 작은 바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되었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에는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같이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가장자리 위에는 눕는 자리가 있고 소와 살에서 화한 모양이 있으며. 자, 히람은 전 동남향의 노틀로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다 의미가 아니고 물을 담는 곳입니다. 탱크처럼 물을 이렇게 담는데 굉장히 손바닥만한 이렇게 두께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결코 물 한 방울 셀 수 없이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경이 10규빗이고 고가 5규빗이고 둘레가 30규빗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물 담아갖고는 이 사람들 다 씻을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담는 거예요. 이 바다는 언제 사용하느냐?
제사장들이 전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집에서 옷을 입고 오죠. 제사장의 옷을. 그러나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고 씻은 다음에 제사장이 의복 있잖아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물두멍이 가나안의 악습에 지배를 당하는 모습도 나와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 사용됐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 받아지는 모습들이. 이 물두멍은 2층으로 이제 돼서 방 모양이 몇 겹에서 10개씩 달려있다. 바다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12소가 받치고 있습니다. 12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소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이 12지파가 이제 제사장을 바치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물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 소는 물두멍에서 또 등을 향해서 셋씩 동서남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가장자리에서는 백합화의 식양 모습이 잔으로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합화 식양으로. 이런 것 모두가 솔로몬의 구상입니다. 그것을 히람이 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세공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만들었다, 아주 세련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훌륭하게 그런 신전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허가 되게 만드는, 별로 의미를 크게 둘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배웠잖아요. 사무엘 7장 8, 9절 이런 데 쭉 보면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은 네가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짓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말씀에 따라서 따르게 되면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왕이 영원할 거다. 참 이것이 이제 아주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왕조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핏줄에서 태어나지 못하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핏줄에 의해서 왕으로 태어난 그분의 핏줄이 내려가서 예수님도 왕으로 태어나셔야 맞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걸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게 못 되고 왕조가 끊어져 버리고 그 후대에는 이제 핏줄이 이어진 사람이 있어, 혈통을 이어진 사람이 있었지만 왕의 역사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걸 생각하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살다 왕으로 돌아가셨다, 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왜? 그 약속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도 깨트리는, 화려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만들어진 것이 지켜지려고 하면 신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그냥 화려하게 만들 줄은 알지만 그걸 못 지킨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습이 화려하고 멋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침체된 영적인 위치에서 서지 못하고 있다. 그거 보면 하나님 보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을 모르는 때문에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 솔로몬은 히람에게 10개의 놋받침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받침대에는 소와 사자와 소와 그룹들 분리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그룹들을 이렇게 하면 날개 달린 천사처럼 이렇게 쭉 펴져가지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놓고 사자와 그 소의 위아래에 테두리를 꽃무늬로 백합화꽃무늬로 만들었죠. 성서에 있는 거룩한 교회의 속죄판에는 있어야 할 그룹이나 사자가 소와 함께 받침대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물두멍에 그걸 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양을 따라서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아름답게 뭐가 다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로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용량한 게 아니었어요. 물두멍에 대한 것도 다 나와요, 성경에. 바다도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져오지 않고 그냥 식양을 적당히 따다가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거룩한 이 속죄소에 있어야 될 그 그룹을 갖다가 받침대에다가 거기다가 바다에 받침대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 위험한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의지해야 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공경해야 될 숭배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보면 그룹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보좌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그룹을 소와 그런 동물처럼 같이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이 신격화돼가지고 올라오는 성경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붙여지고 그것이 뭐 전통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항상. 그것이 악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시한 그런 주변 이교도 국가의 동맹을 맺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이방인 그 나라들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나라 안녕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짓 않았어요. 뭐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뭐 갖다 뭘 한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깨끗한 문화가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세계사 같은 데를 쭉 공부를 해보면 어떠한 족속이 한번 싹 그 나라를 쓸고 가면 거기에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그쪽 문화와 합쳐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여온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걸 경교라고 하는데 신라 어디를 통해서 갔다 그래요. 경고 들어봤죠, 경교. 기독교의 모습이 나와 있대요.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다 섞어진 거예요. 불교 문화와. 희한하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와 기독교가 합쳐져 가지고 그 새로운 어떤 문화의 형태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문화 형태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문화가 섞여지면 기독교 문화는 거기에 있는 본질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삶을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퀘이커 교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케이크업 교들 중에는 영적인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를 위해서 쓴 사람도 있고 막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변질 안 되면 좋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살면 좋겠죠. 그냥 하늘나라가 이제 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적당한 것들을 이제 어떤 걸 가져가지고 자꾸 적당히 자기한테 편협시켜가지고 편성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이 있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따라가는. 뭐 세상이 죄가 없으면 참 살기는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것이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입술로 짓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고 결심하고 이제 가죠. 그 다음에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 결심한 날에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그 기본적인 틀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삶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렇죠?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온전해져 가는 거지 네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온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온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찾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 인류를 모두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큰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큰 구원을. 그 구원을 가진 사람만 그 영광 속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냐? 알고 보면서 자기가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정도잖아요. 그것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가는 길을 딱 가르쳐 줬는데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첫 번째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회개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길을 찾는다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회개의 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음성 듣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해서 사는 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쓴 사람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애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면 풍성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일이 직접 벌어지고요. 직접 일을 하셔요.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운데서 살아가야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도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오실 주가 아니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자리를 찾으셔서 이 복의 길을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